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죠.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딸나이 스마트폰에 이 아주 둥글둥글한 그런 그 낯선 사내 아이의 사진이 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딸 가진 부모는 그래요. 깜짝 놀라서 얘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후라는 거예요. 이 후가 뭐냐 그랬더니 후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프로에 나오는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후라는 거예요. 윤후. 발음도 어렵네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함께 딸나이와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5살 혹은 6살, 7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지나 낯선 곳에서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뭐 1박을 합니다. 제작진이요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웃음을 안겨주고요. 동시에 또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그 프로 속에 아빠와 자녀의 그 추억 만들기를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했던 그러한 추억들을 또 어른들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요, 이 윤민수라고 하는 가수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는 가수다. 거기에 이 윤민수라는 가수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 어디가 이 프로를 통해 윤민수라고 하는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 가수 윤민수가요, 이 아빠 어디가 이 프로를 통해 윤우라고 하는 이 아들이 온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 덕분에 데뷔하고 15년 만에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그 기사가 떴어요. 아빠 어디가 프로에서요, 이 아빠와 이 자녀 간 추억 만들기는 그 어린 시절을 지내왔던 그런 청년들이나 그리고 젊은 세대,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또 엄마와 함께 했던 그러한 곳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 좋은 프로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족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요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얘가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인기를 견인하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 하나 좀 있으면 괜찮겠죠?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젊은 부부들은, 아직 아들이 없는 젊은 부부들은 이 프로를 한번 보시고 좀 이제 도전을 받고 아들 만들기 도전하면은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그 우리 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만 보니까 아들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송 목사님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 딸 둘이 있으니까 이미 금메달 땄으니까 제외고,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하면서요 이런 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토요일날 신문에 제가 보니까 요사이 어린이를 두는 부모들은 등골이 휜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요사이 어린이를 두는 부모들은 등골이 휜다는 그런 기사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요사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프로들이요, 뭐 아빠 어디 가도 그러고 1박 2일도 그렇고 다 야외에 가서 캠핑을 주로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빠와 함께 또 부모와 함께 캠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뭐 텐트나 캠핑 도구가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사볼까 싶어 들어가 봤더니 1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들이 등골 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캠핑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뭐 콘도니 펜션이니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입니다. 청년 때에 그 텐트하고 말입니다. 그 무거운 말입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요. 걸어서요.
설악산에도 올라가서 거기서 밥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못하게 하지만은.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포기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캠핑 도구 있으신 분들은 올여름에 저 한번 빌려주세요. 깨끗하게 쓰고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제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살 수 없겠어요. 저는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좋은 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도 어린이날인데요.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지금 야외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 본문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식을 키워왔고 또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분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한다면은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 자녀가 머리가 좀 나빠갖고요, 공부를 잘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요, 좋은 대학에 취업을 못해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이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요, 부모님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저는 청년들을 보면은요,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대견하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정말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들을 저는 축복해 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이들이요, 잠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어른들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막아섭니다.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은요, 이 제자들의 꾸짖음에 막혀서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어린 나이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사회가요, 이 로마 사회는요, 아주 어린아이들 아주 귀찮은 존재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생존하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입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어른들이 생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바깥에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더 나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린 아이를 말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는데, 왜 양육하는가 하면은 여자아이는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창녀로 팔기 위해서 양육을 했어요. 남자 사내 아이는요,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잘 키워갖고 이런 검투사로 경기에 출전을 하면은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사회상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좀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였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풍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요, 세계 도처에서 어린 아이들이 3살 먹고 5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망치로 말이며 돌을 깨는 일을 3살짜리가 해요. 3살짜리가. 여러분 그 프로를 보고 여러분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3살, 5살짜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망치로 돌을 깬다니까요. 여러분 21세기에 오늘 또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입니다. 어리광을 부리며 자라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생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어 드렸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데 제가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거요. 예?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아프리카의 어린아이가 얼굴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동전 여러분, 이 동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동전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습니다. 여기 넣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귀하여 허덕이는, 정말로 지금도 3살, 5살 아이들의 생활 전선에서 정말로 그들이 하고 있는 비참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5초에 1명꼴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조그만 정성이 수많은 굶주림에 죽어간 어린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제자들은요 동기가 좋아서요 종기가 순수해도 예수님의 의지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화를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말씀에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도 분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도 동기가 순수해도 예수님의 의지나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적에는 이렇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의지와 달라요. 주님의 뜻과는 달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어른들을 막아서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의지와도 맞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어린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른들인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제가 광고 드렸지만 전도 축제인데 초등학생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결단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얘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살, 5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70, 80대 갖고 예수님 만나 갖고는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이들을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데리고 오는 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노예 시장에서요, 노예 소년이 있었는데요, 담뱃잎 한 부대와 이 노예 어린이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요, 이 노예 소년을 배에 태웠습니다. 미국으로 팔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불법 노예 선임을 알게 된 영국 군함에 의해서 이 노예선은 납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군함에는 군목이 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노예 속에서 유독 총명하게 보이고 눈이 반짝이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이 군목은 양자로 삼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취임하는 감독은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성경학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루우더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사는 바로 30년 전에 노예 손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입양이 된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노예 소년이 훌륭한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노예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노예 소년이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무 소용없다는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 이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녀도 내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분노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노하신 적이 많지 않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언행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선입견으로 관행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에 역행하는 언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 역행하는 언행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나의 사역에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이 어린아이도 나를 만나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배워야 될 특징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특별히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성품,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린아이들의 모습, 이 모습으로 너희들의 나를 찾고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들을 의존해서 삽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믿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가 음식을 챙겨줘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기도한 우리 유아도 말입니다. 엄마가 챙겨드리잖아요. 엄마가 젖을 챙겨줘야 됩니다. 안 챙겨주는 거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 많은 것 같지만 의지할 거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가고 잘 몰라갈 거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돈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의지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들과 같이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듯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가 우리 형제가 아들 사형제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피부가 검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는 더 검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봤단다. 아버지가 장난으로 했던 누구 행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고부터 심각하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나는 주워봤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 말을 액면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물론 나중에 좀 커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알게 되었지만은 며칠 동안 고민 심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잘 안 믿어요. 이렇게 따져보고요, 저렇게 따져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믿지 않아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래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른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안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제가 설교하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적에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우리는 이제는 남을 돕는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여러분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과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성교계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믿고 바라는 것만 믿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은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우전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저들을 돕고 저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매스미디어로부터 저들의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며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어린 나이 같은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아와 어린아이들이 기아와 또한 저들이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하시겠습니다.